에스겔서는 다 잘 아시다시피 BC 593년에서 970년경에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BC 586년에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괴당하고 또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보호 구역인 그 그발 강가에서 포로자들의 선지자가 되었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그 전쟁의 참혹함과 학살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가 많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힘든 그런 포로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포로자의 신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고요, 그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하는 삶을 그들은 받아들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연히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들이 평생토록 선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환경 속에서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의 나라인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 침공을 통하여 황폐된 땅,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시체, 그리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마른 뼈만 있는 골짜기로 에스겔을 이끄시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게 바로 에스겔이 바라본 그 모습입니다. 뼈가 심이 말랐더라. 이 말씀은요, 아주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건더지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건더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사들도요, 수술하면 살 수 있으면 수술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수술해도 살 가망이 없는 사람은 수술도 안 합니다. 그냥 잘 드시다가 편안히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다가 이렇게 말을 얼버무립니다. 바로 에스겔이 본 것이 그겁니다. 아주 말랐더라. 그런데요,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황무지에 있는 마른 뼈를 보이시며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마른 뼈를 다 보이시놓고, 야, 이거 살릴 수 있겠냐? 너 이거 살릴 수 있겠냐?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에스겔이 제정신이었다면,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황무지와 많은 뼈를 나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를 지금 시험하십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십니다가 아닌 오늘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겠느냐? 한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4년 동안 저도 황무지 같은 데서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깔이 좋아 보여서 잘 먹고 잘 있나 보다 하겠지만 많이 힘들었습니다. 목사의 신분으로 YM이라는 그 단체에 가서 거기는 목회자, 장로님 이게 없습니다. 다 형제 자매입니다. 거기는 1살짜리 어린아이에서부터 70세 노인까지 다 형제 자매로 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린아이가 어른 손에 어깨에 손을 따고 형제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또 그건 좀 괜찮습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형제가 와서 19살 먹은 형제가 와서 형제님 힘드시죠? 그러나 힘들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받아야겠죠. 아무튼 때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 또
단돈 1달러, 1,000원이 없어가지고 3개월 동안 1,000원이 없이 살아도 받습니다. 애들이 어디 가야 되는데 학용품 사야 되는데 주세요 그러면 이 지갑이 없으니까,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1달러도 없으니까 자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현서가 나는 YM 선교사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시는 시험이 따로 있을 것이다 했지만 가장 하나님 밑바닥까지 내리시는데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제가 참 웃음이 많고 제가 좀 성격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4년 동안에 참 아이들한테 못 보일 거 다 보였습니다. 같이 사니까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과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부흥시키겠다, 내가 이 많은 뼈들을 살아내겠다 한다면 저는 아마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하시겠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성경에 보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시겠죠. 아니면 당신이 다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아마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보시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행한 죄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항상 당신의 자녀라고 하시면서 왜 우리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대우를 받고 당신의 집인 이 거룩한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잘 모르시나 보다 내 상황을.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너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만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면서 너가 목사로서 너가 신학교 때 배운 그리고 성도들에게 설교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너 나를 하나님으로 신뢰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3개월 동안 1달러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성질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 난 못 보일 것 자식들에게 다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을 신뢰하느냐 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이 좋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 함께하는 거 아느냐? 너 정말 내가 너를 함께 해서 너를 일으켜 줄 것을 아느냐?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너 정말 내가 진짜 여호와인 줄 믿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인 줄 믿느냐? 정말 너가 이 말씀을 믿느냐? 라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는 에스겔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당신의 뜻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잘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 이게 아니라 6절 하반절에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와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그리고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하지 마, 아버지가 그건 안 돼 했을 때 그거를 들을 때는 네 했지만 뒤돌아서면 또 그 짓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 삶 속에 들어갔을 때는 똑같이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너 진짜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느냐? 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 이 시간에 나를 믿고 신뢰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두 단계에 걸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치유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뼈와 뼈들이 서로 자기 뼈들을 찾아갑니다. 마치 DNA를 찾아서 내 뼈 어딨냐 하면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그 무더기같이 수북히 쌓인 그 뼈 무더기가 자기 뼈를 찾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살이 펴지고 힘줄이 생기는 놀라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마른 뼈를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스스로 소망이 없고 스스로 우리는 죽었다 그랬고 우리는 이제 살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죽어버리자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가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의 말과 또 세상이 말하는 지식에 그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너무 빨라서 검색만 하면 다는 그 지식 검색어에 모든 사람들이 맡기는 것, 그리고 내 신념과 내 어떤 통밥과 뭐 이런 것들에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그 행위들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이제 살 소망이 없다고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치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뒤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일어나는 것이 치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신학도 잘 알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무척이나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고상하게 선교사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교만했던 나의 모든 것까지 다 내려버리시고 그 밑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저를 치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무릎을 꿇고 여러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것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를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자신의 가치관대로 세상이 자기에게 주었던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저 그 자식이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돼가지고
마지막 그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으면서 그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함께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 그래서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참 죄인이고 완악해서 끝까지 밑바닥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지 않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좀 괴롭거나 힘들거나 그러신다면 빨리 말씀 앞에 서서 뒤돌아보시고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건 치유가 일어나듯이, 근데 여러분, 치유가 일어났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난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롭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9절에 10절 말씀은 회복이 나오는데, 우리는 뼈들과 힘줄과 살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랜 병생이 누워있는 사람이라도 이것이 있으면 산 사람이고,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9절 10절의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힘줄과 살이 생겼다면 이제 너는 생기를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에서 사람의 몸으로 그리고 살아서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 생기는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걸로요? 예전에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지었던 그 본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러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딱 한 가지라고. 바로 나를 찬양하라. 나를 예배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나는 그냥 종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할 때 22절에 그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서 다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서 그냥 날 치유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다시금 아들로서,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로마서 8장 14,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회복시키실 때 그냥 전능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육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자유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회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여정으로 함께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여정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 회복과 함께 부흥이라 합니다. 10장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영원히 죽어있는 존재로 보였던 마른 뼈에 살을 입히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큰 군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뜻은 다 아시겠지만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영적으로 쇠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부흥해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에는 아까 말씀드린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만 부흥의 역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부흥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흥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본인들의 능력과 수고를 통해서 많은 수가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자린고비처럼 모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육신으로 볼 땐 맞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였던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변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어디를 보더라도 큰 군대를 이루겠다고, 본인들이 서로 붙고 힘줄을 내고 살을 입히고 숨을 쉬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부흥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을 뿐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1절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그 마른 뼈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해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른 뼈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며 그들이 스스로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건져내리라. 여기 무덤은 이 당시 상황은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무덤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죽음입니다.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없는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이런 무덤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자유하게 하여 나의 영을 주어 고국으로 본향으로 내가 보내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입니다. 현재 우리가에게 하나님께서 이 무덤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은요, 어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은요, 내 지금 상황이 어떤 극악한 상황일지라도 그는 거기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 사람, 미친 사람이 두 사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니까, 그가 치유받고 회복되니까 그가 어떤 감옥에서 매를 그렇게 많이 맞았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는 이거를 선교지에서 배웠습니다. 그 YM에서 생활하면서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상황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얼굴에 항상 평화가 넘치고 어떤 풍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지. 여러분, 제가 YM을 하기 전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설교했던 저였는데, 제가 막상 그 자리에 딱 있어 보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못된 놈이었네요. 말만 하는 사람이었네요. 얼마나 그 자리가 힘든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뭔지를 알았고요. 그리고 이 밑바닥이 뭔지를 아직 더 경험해야 되겠지만 밑바닥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도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요. 원망하다 못해 내 속에 다 이게 드러나가고 자식들한테도 못할 말도 하고 와이프한테도 못할 말도 하고 저희 베이스가 웨스턴 베이스인데 제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하도 성질을 내가지고 그러면 웨스턴들이 와서 저한테 그럽니다. Are you okay? 너 괜찮냐? 괜찮긴 뭐가 괜찮냐? 내가 성질 나 죽겠는데. 그러나 지금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지금은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힘든 여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유한 자는요, 치유받고 회복된 자는요, 어떤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구속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뜻합니다. 인격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정말로 행복하고 자유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정말 인격적인 성령님 안에서 모두가 행복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격적인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서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서로를 위해주고 초대교회처럼 떡을 나누고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룬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너 평생 나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무덤과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무덤은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내가 분명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분명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분명 내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지만 정작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을 통해 내가 알고는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인가?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믿어지는가? 어떤 거는 복 받으라면 믿어지지만 복 받지 말라면 믿어지지 않고, 믿음대로 살라 그러면 아멘 하지만 옆집 사람 보니까 당신은 예수 잘 믿어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막상 내가 그 입장에 섰을 때는 예수 믿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위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시드니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 자신은 스스로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내가 몇 년째 우리 집안 대대로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목사인데 어디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가식적이기 때문에.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섰을 때는 할렐루야 했지만 이거 벗고 집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목사인가? 우리 현서가 어렸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목사 맞아? 그 말에 쇼킹 먹었습니다. 그것입니다. 가족들도 인정 안 하는
사랑, 신앙, 여러분 가족이 인정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는 여러분 무덤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또 위대한 설교자의 어떤 파워풀한 설교나 어떤 유식하고 아주 성경에 정통한 성경교사의 정확한 가르침으로도 우리는 무덤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두운 무덤에서 자유하며 본향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당신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YM의 기본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청년들을 하나님을 알라라고 가르칩니다. 그 어떤 환경도 다 버리고 오직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체험해서 그것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이 저희 마의 모토입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힘써 하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왜 내게 이런 것이 왔나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만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분은요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분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을 힘써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께서 각인시켜 주시고 당신의 말씀만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쌓으니 예물 드린 가정마다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복을 허락하시며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고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매진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 위에 우리 해외 선교